합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최고로 존귀하시고 최고로 존엄하신 분께 드리는 최고의 일은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주님께서는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았던 바울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자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최고의 일을 우리로 하게 하셨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그 포부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경륜, 그 일을 맡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진다고, 은혜라고 바울이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은혜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이어주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더불어 또 간구하는 순간, 간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호 서로 간에 기도를 듣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나, 때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가 찬다는 그 말이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속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응답되어지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성취되어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존엄하신 분께 최고의 일로,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최고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세 번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헤아릴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 풍성함을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2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에도 우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원래부터 원수였던 자들,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자들, 이런 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를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자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 이게 은혜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일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주셨다는 게 여러분들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로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그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얼마나 큰지, 이 풍성함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헤아릴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께 기도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이 응답되어지고 셀 수 없이 많이 이게 이루어져서가 그거 풍성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풍성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있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몇 가지 성경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과부의 두 랩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넷돈이라는 게 두 넷돈이라는 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이게 뭐 몇천 원 정도 하루에 하루 생활비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넷돈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가장 작다는 소리입니다. 두 넷돈이라는 게 가장 작은 걸 드린 거예요. 주님께 성전에서.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부자가 낸 성금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훨씬 많다고. 그리고 그 과부는 그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고, 다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를 다 드렸어요. 자기의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것은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자기는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인은 그것을 왜 드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드렸을까요?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을 왜 드렸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풍성함인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두 냅돈을 드린 그 과부한테 가서 당신은 왜 이것을 드렸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고 한들 이게 설명이 되어지겠어요? 바보같이 그거를 왜 드려? 그거 드리면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그 하루 살 것도 없는데 그걸 왜 드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좀 하루 쉬는 날 여러분들 좀 쉬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왜 예배드리세요? 이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한들게 설명이 되어져요? 안 돼요.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헌금하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많지도 않은 월급 받은 데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10분의 1 딱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11조라고 여러분들 헌금을 해요. 그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한들 너 왜 그거 돈도 많이 못 버는 놈이 개뿔 조금 쥐꼬리만한 거 받으면서 거기서 무슨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11조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니 바보 같은 놈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왜 드리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설명이 돼요? 왜 드린다고 여러분들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피곤해요. 힘들어요. 저도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잽싸게 닦고 그냥 그리고 이제 나가요.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거 누구한테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넌 새벽 기도 왜 나가? 나 새벽 기도 나가면 나 새벽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이루시고 응답하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잘 살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요,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풍성함이 아니기 때문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SNS에 어느 청년이 이렇게 자기 고민을 올려놨어요. 고민이 뭐냐면 한 달에 한 200 정도 받아요. 근데 이 청년이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한 150, 60만 원 이제 실수령인가 봐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저축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 생활비 내역을 쭉 하고 얼마 정도 저축하면 좋겠냐고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무슨 항목이? 11조 16만 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건 둘째치고 여러분들 11조 16만 원 때문에 거기에 댓글이 몇백 개가 달렸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천치 같은 놈, 돈도 많이 못 버는 놈이 11조를 하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욕하는 댓글들이 엄청 달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거기에다 11조 16문이라고 쓴 사람의 그 마음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돈 200만 원 받는 거에서 여러분들 16만 원 11조 낸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11조 내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만 다른 한편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마음은 뭐예요? 풍성함인 거예요. 풍성함인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질병과 뜻하지 않은 병마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뭘로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여서 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아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3장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증오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믿었던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가 어떻게 변해요? 그게 여러분들, 그가 변해서 그게 고백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세워 놓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막힐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합하게 하셨다는 것. 구속받은 자,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대등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이방인조차도 연합하게 하게 하셨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 2장 내용의 쭉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그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스테반이 죽었을 때 그 옷을 그 앞에다 던졌던 그 당문인이었던 그 사람인데, 이걸 여러분들 뭘로 이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풍성함을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고 함이 아니더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는데 이게 당혹한 거예요. 이거 당혹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바울은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깨닫든지 혹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변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낸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영원부터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 드러내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말로 드러낼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께 예수 믿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까요? 여기서 드러난다는 말이요, 빛을 발하다라는 의미예요. 빛을 내단다는 의미예요. 빛나다라는 의미예요. 말을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말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빛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드러난다는 게 빛을 낸다면, 빛을 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빛을 받아야 내가 그 빛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의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누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아우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우라? 저 사람은 아우라가 넘치는데, 아우라가 있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나요? 아우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아우라가 멋진데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우라라는 게 영어로 오라라는 말이에요. 오라라는 말, 기품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우라라는 말을 제가 그 구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체능, 일반 예술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상하고 독특한 분위기 또는 독특한 품이나 품격, 이게 아우라예요. 하도 아우라가 이게 좋은 말처럼 안 들려지니까 찾아보니까요, 이 말을 어떻게 쓰라고 그러면 기품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품이라는 거, 기품.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우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품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드러났듯이, 그래서 말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땅 가운데 그 비밀을 나타내려고 여러분들 바울이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전도하고 전했지만, 그거보다도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우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지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의 고백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언약을, 아비멜렉이라는 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의 왕을 총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부르는 게 이제 아비멜렉이에요. 자꾸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때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아비멜렉과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창세기 21장 21절 이하예요. 21장 22절 23절 이하예요. 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들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그 비골이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되면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녔을까요? 막 떠버리면서 다녔을까요?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들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또다시 한번 나오는데 누구와의 또 언약을 통해서 나오게 되느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돼요. 이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이육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그렇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무슨 소리냐? 이삭을 보니까요, 이삭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이삭을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이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니까. 그러니까 떠나라고 그래요. 너 우리 지역에서 떠나. 너 나중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고 해서 이삭을 떠나 보냈어요. 이삭이요 군말하지 않고요. 내쫓으니까 그냥 쫓김을 받아서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삭이 점점 강성해지게 되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이삭을 찾아와요. 그럴 때 이삭이 야, 니네 지난번에 나 쫓아냈잖아. 근데 왜 왔어? 이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떠버리고 다녔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떠버리고 다녔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삭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그 장관 그 비골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혹은 이삭의 기품인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예요? 나타내는 거. 이삭만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은요 여러분들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요. 처음에는요 애굽이 팔려가서 누구의 집에서 일해요? 군대 장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종으로 일해요? 노예로 일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네.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태양신이나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텐데 그 신을 다 제껴두고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래요. 지금은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그냥 아름다워가지고 어떻게 하룻밤 동침해 보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러분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요셉이 도망가고 결국은 어떤 누명을 쓰게 돼요. 어떤 누명을 쓰게 돼요. 우리는 누명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들 붙잡혀서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게 돼요. 보디발 장군의
뭐예요? 희롱하고 그 옷을 벗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의 증언이에요. 아니, 보디발 장군 아내의 증언이 아내의 증언. 우리가 있는데 요셉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와 동침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요셉의 옷을 빼앗았다. 그리고 요셉이 놀래가지고 도망갔다. 그게 요셉의 아내의 증언 아닙니까? 요셉이래. 보디발 장군 아내의 여러분들 증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들 뭐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 예전에 재소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유튜브들이 있는데 유튜브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으니까 감옥에 여러분들 죄수들이 들어오면요 가장 여러분들 그 악질 중에 악질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자들 강간하려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악질 중에 그래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뭐 하려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희롱하려고 하고 동침하려다가 하다가 그냥 쉬운 말로 강간하려다가 붙잡혀 온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그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수모를 당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바라보는 다른 죄수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게 바라봤겠어요? 그 좋게 바라보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겠어요? 욕이나 해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저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간수는 요셉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비난받고 여러분들 손가락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로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평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저 이렇게 들어왔어도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요셉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요셉이 그곳에서 있었던 삶을 통해서, 요셉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러낸다. 여러분들 어떻게 드러낸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번째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춰놓는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전도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선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간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사내들이 공회에 베드로와 그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 갔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꿀림이 없어요.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르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 가장 그때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그 사람들 앞에 70인 이상의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래요? 주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끝까지 전해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미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러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말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무식하기 짝이었고 그랬던 사람들, 혈기왕성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 설교하면 몇천 명이 여러분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 것들이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 그 베드로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공회에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딱 섰는데 꿀림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거 원래 지질이 말도 못하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변해? 왜 저렇게 바뀌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기품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아우라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 시절 속에서, 이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경륜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되게, 말로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지금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말로 하게 될 일인가? 아니잖아요.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말로 한다고 예수 믿을 일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화연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들어서 써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았던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아직 원수였을 때, 주님과 아직 죄인이었을 때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가장 최고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능히 이 땅 가운데 행하며 나가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핫한 영화가 있어요. 범죄도시 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범죄도시 2가요. 여러분들, 범죄도시 2가 있다는 건 범죄도시 1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조금 얼마 상영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이제 850만, 900만, 이제 1000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이제 출연진들을 보면은 그 주인공 마동석인가? 마동석하고 같이 나오는 그 수사반 팀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안타깝지만. 전편에 1편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편을 하고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에게 맡아진 배역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었어요. 범죄도시 2에 출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배역들이 맡겨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에, 그 영화의 배역도 맡게 되어졌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범죄도시 2에서도 동일하게 그 마동석 그 주연의 그 형사 동료로 나와야 되는데 빠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요, 적발이 된 거예요.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그것이 적발과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배역들이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850만, 900만, 1000만을 바라보는 범죄도시 2에서 마동석의 동료로 나오기로 했던 그 배역도 날아갔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그 배역도 날아갔어요. 주연급으로 맡았던 그 배역도 날아가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음주운전 한 번 한 것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보다 더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도록, 그것을 밝히 드러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함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여러분들 좋은 게 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70인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 우리가 가서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비밀,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아가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고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아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니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그걸로 더 기뻐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더 큰 은혜가 있다면 뭐예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아서 풍성함이 아니라 보여지는 풍성함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란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들 병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면서 나가고자 할 때,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삶의 기적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여서 그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뿐만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보여지는 그 풍성함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았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의 경륜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맡겨주시고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이 시절 속에서,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